오늘은 제가 네 마디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지 않겠고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평생에 어떠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 세례를 받는 우리 한기 형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 또 우리 그 형제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 네 마디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평생에 우리 삶의 그 터전에서 살아갈 때 이 네 마디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자, 저를 다 보십시오. 성경책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어디에 가냐면요, 홍해하고 그리고 밑돌 사이에 그 어느 해변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진을 구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유월절 사건이 나오고 무교절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초태생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죠. 첫 번째 태어난 짐승도 사람도 하나님께 봉헌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13장 그 후반부에 가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중동 사막은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를 받고 그들이 14장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애굽의 그 람셋에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면요 일주일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가면 일주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면은 약 한 달 걸린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지만은 그건 어떤 사건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홍해 바다 근처에 그들이 진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에 약 몇만 명이?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홍해 바다의 그 길이가 약 10km가 된대요. 그런데 여기에 쫙 그 뭐랄까 약 5천 명이 서가지고 거기를 쫙 지나가는데요.
그 수심이 약 15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의 정중앙을 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곳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약 5천 명이 쫙 서가지고, 여러분 지금처럼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였으면 그냥 웃는 얘긴데, 그런데 그게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걸으면은 시속이라 하나? 그러면은 약 4km를 1시간에 4km를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옵니까? 뭐 이것저것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좀 다니기가 걷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 2, 3km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밤새도록 해가 떠오를 때까지 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가거든요. 뒤에 말씀 보면요. 그래서 약 한 5천 명이 쫙 서가지고 약 10km 정도를 쭉 지나옵니다. 이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니 하나님 쉬운 길 있잖아요. 일주일만 갈 수 있는 길.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틀었을까요? 거기에 블레셋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블레셋 나라를 보고 겁이 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틀었고, 그러면 광야에서 한 달이면 가면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말고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도록 하셨는가? 그것이 여러분들 이제 시사약을 쭉 읽어보면은 아하, 홍해 바다를 걷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따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첫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자. 그 10번째 재앙 때문에 바로가 두 손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신하가 왕이 제대로 못 먹으니까 가장 맛있는 죽이 뭡니까? 전복죽입니까? 비싼 죽이? 전복죽을 쫙 끓여가지고 왕이시여 드십시오. 왕이 이제 한 숟갈 밥맛이 없다 드시는데, 그러다가 신하가 왕이여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왕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놓칠 수 없고, 숟가락을 딱 놓치는 거예요. 뭐라고? 누가 나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신하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의 처자들도 죽고 우리 처자들도 죽고 저기서 전부 다 죽은 소리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폐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노예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경제 손실이 엄청 크잖아요. 지금 어울로 안 들어오니까, 어울로가 그게 아니고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힘들다.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정신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마음이 그냥 바뀌는 내용들이 쭉 보면서, 야, 모든 병거, 기병 다 동원해서 이제 추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쫙 추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쭉 가다 보니까 한 일주일은요, 랄랄라 룰루루 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문일사님, 처갓집 고향이 어디입니까? 경주. 경주에서 지진 난 것처럼 막 뒤에서 막 마병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말을 타고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지진 났나? 경주에서 지진 났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애굽의 군대가 쫙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해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쫙 따라오니까 그들이 공포에 떨면서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에, 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얀 홍해바다를 걷는 게 아니야.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일하심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하,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15절부터 마지막 30절, 31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애굽의 군대가 이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동풍이 쫙 불면서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이게 쫙 절벽을 이뤘다고 했어요. 아까 여러분 제가 그 홍해 바다의 수심이 한 몇 미터 된다고 했어요? 15m, 10m, 15m.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5천 명이 쫙 이렇게 걸어갈 때 양옆으로 절벽이 쫙 된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저 홍해 바다 건널 때까지. 거기를 누가 건너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삭던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문 좌우설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어린 양이 바로 앞으로 오실 누구를 상징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계속되어집니까?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로 그를 먹이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유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그래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장의 말씀 보면은요 10절과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한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자, 이게 최초의 통성기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 뭐냐면요 하나님께 막 소리지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 잘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건 합심하여 통성을 기도한 게 아니고
어머니를 쓰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니까. 그런데 이들은 말하냐면은 뭐라 합니까? 애굽에서 그냥 애굽을 섬기는 게 낫지 않냐. 광야에서 죽을 것만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습니까? 매장지가 없습니까? 아니,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니 떡을 달라. 떡 주니까 고기 먹고 싶다. 매출하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 내놔라. 뭐 내놔라. 뭐 내놔라. 덥다 춥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신합니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부터 여러분 각자 개인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감사를 여러분들 훈련시켜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평생 감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고 넘치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걸 입에다 달고 사십시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적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뭐냐?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내가 예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해야 하니까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예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올인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좋은 예를 한번 한 가지만 더 들도록 합시다. 말씀 보면은요, 출애굽기 14장 19절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르더라.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은요, 아직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쫙 추격해옵니다. 쫙 추격해옵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말씀 아까 13절, 14절 말씀을 듣고선 쫙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진 앞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라겠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쭉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그 사자가 천사가 뒤로 쭉 물러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앞서 있고 하나님의 사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쭉 뒤로 가고 그것이 가림하게 되고 장애가 되면서 뒤에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앞으로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쪽은 구름과 흑암으로 한쪽은 그냥 밝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추격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교우들 찬양 인도자 아무튼 우리 모든 예배 드리는 분들 다 제가 칭찬했는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대단하다 소목사, 대단하다 찬양 인도자, 대단하다 주일학 교사들, 우리 뭐 남성교 여성교 회장님들, 우리 모든 분들 뭐 교육팀장 전부 다 대단하네, 참 내가 잘했지, 이게 아니고 만약에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다겠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못되게 굴었다 하게 아니고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미 바로의 마음속에는 강포가 있었어요. 안악함이 있었어요. 그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너 악하지? 그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리라. 앞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이런데 18절 말씀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예.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간 다음에 그들이 막 추격해 오다가 이제 뒤에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냥 수장됩니다. 다 수몰돼가지고 다 죽게 되죠. 자, 여러분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전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하나님이 아니 지중해 해변길을 쭉 따라가면 일주일면 가는 건데 광야로 인도했죠. 홍해바다 건너게 했죠. 왜 그랬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일제에 36년 있었잖아요. 일제 잔재가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죠. 그래서 뭐 창씨개명도 하고 우리 할아버지들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일본 말도 많이 하시고 일본의 어떤 그런 뭐랄까 문화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겨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단 애굽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는 애굽을 섬기지 아니하고 애굽의 문화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을 다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바다는 뭐냐?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쫙 바다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그들이 그곳에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죽음과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묵상과 적용인데 이걸 한번 적용 한번 해봅시다. 1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예.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쫙 건너갈 때 모세가 바다 위로 쫙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큰 동풍으로 헤어드라이가 엄청 큰 것 같아. 그 드라이기로 쫙 동풍이 부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하겠어요. 야, 한 10km 좀 쫙. 야,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라겠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동풍이 쫙 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동풍이 쫙 불어가지고 물이 쫙 갈라졌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에 어떤 절벽이 쫙 되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야 살기 위해서는 이 바다가 쫙 갈라졌으니까 막 뛰어들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니까 마른 땅이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갯벌은요 들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질퍽질퍽 빠지잖아요. 마른 땅이 되어야 육지 같으니까 그들이 쫙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1~2m도 아니고 5m도 아니고 수심이 약 15m 정도 되는 곳인데 그곳이 물이 쫙 갈라졌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약 5천 명이가 쫙 서가지고 쫙 걸어가는 거잖아요. 건너가야잖아요. 건너가는데 건너갈 때 그 좌우 벽이 물로 쫙 절벽을 이뤘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약 15m 정도 쫙 절벽, 물절벽. 쫙 물절벽.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때 안 태어난 게 은혜다 진짜. 저는 구명조끼 입고선 뛰어내리라게 해도 못 뛰어내려가지고 막 벌벌 떨었는데 구명조끼까지 입었는데도 죽을까봐 나 죽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쫙 거기를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보잖아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있습니다. 갈등 있습니까? 이거 해결하면 이 갈등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 계속 만날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해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시험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계속 있어요. 어떡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좌우에 절벽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뚜벅뚜벅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래서 정말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누가? 하나님이 내실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구원을 베푸실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나오셔서 우리 한번 특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